다 같이 기원하심으로 8월 23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쁨과 감사로 즐거움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은혜의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날 이 세상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공동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이방인인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깊이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 우리의 방식과 방법대로 살아왔음을 깊이 회개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보게 하시고 또 귀를 열어주셔서 신실하게 선포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절실하게 다가오게 하시고 그 복음이 또한 다른 사람의 구원까지도 이어지는 역할까지도 우리가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격과 일상을 변화시키도록 도와주시고 늘 주님 안에 믿음으로 머물러서 현재 진행형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상황과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체험하는 것도 교회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 이 공동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습니다. 주일 예배와 수 예배가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믿으며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한국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하던 때가 벌써 15년 전 일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한국에서 사역할 때 대부분의 교회들은 모교 전도라는 것을 하였습니다. 인천의 한 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매주 목요일이 되면 전도에 나가실 분들이 예배당으로 다 모입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난 후에 전도팀별로 준비물을 준비해서 나갑니다. 주택 방문 전도팀은 2인 1조가 되어 전도지를 들고 교육자가 지정하는 곳으로 갈 준비를 하고, 노방 전도팀은 천막, 테이블, 차 끓이는 도구들을 준비해서 차에 싣고 전도지로 떠납니다. 남양주의 한 교회를 섬길 때는 가까운 곳에 전철역이 있고 주변에 큰 아파트 단지가 있어서 그곳 중심으로 전도를 하였습니다. 전철역 전도대는 여름철에는 시원한 음료를 준비하여 전철역을 들어가고 나오는 이들에게 전도지와 함께 나누어 주며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했습니다. 아파트 전도대는 수천 장의 전도지를 들고 20층이 넘는 아파트의 꼭대기층에서 아래로 걸어 내려오면서 집집마다 전도지를 꽂아 넣으며 만나는 이들에게 전도를 하곤 했습니다. 당시 일본을 다녀오신 목사님이 전도 중에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한국도 머지않아서 이런 아파트 전도가 불가능할 때가 올 것입니다. 일본은 아파트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머지않아서 아파트 단지들이 하나둘 출입구를 통제하면서 정말로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임신한 채로 전도지를 들고 몰래 들어갔던 제 아내는 아파트 경비분에게 잡혀서 경찰에 신고를 당할 뻔한 일도 겪었습니다. 지금은 아파트의 철저한 보안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하는 일조차 쉽지 않습니다. 전도가 점점 어려워지는 때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이미 가지고 있기에 아무리 전도가 어렵다 해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자라는 것을 잊지 말고 전도에 힘쓰며 살아가야 합니다. 모교 전도를 나가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전도팀의 말을 아예 무시하고 지나가는 사람들, 어떤 이는 자신이 어느 교회의 교인이라면서 수고한다는 말을 주고 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전도대에게 시비를 걸고 욕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전도하시는 분의 권유를 받고 가만히 앉아서 전도의 내용을 듣는 이도 있습니다. 간혹 그러한 분들 중에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기로 한 분들도 있습니다. 눈물로 회개하며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분을 보게 되면 그날의 모든 수고와 욕먹은 일들도 한순간 사라지고 기쁘게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2000년 전 바울의 때나 10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아니 100년 후라 해도 전도하기에 좋은 때는 결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적절한 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라는 주님의 명령만이 있을 뿐입니다. 코로나로 전도가 더 힘들어졌다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전도의 마음을 두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전도자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기도하는 중에 받은 명령을 따라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본문에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가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고 기록합니다. 성령께서 두 사람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나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 성령의 임재 속에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임재 속에 산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 잘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예배 중에 성령의 임재를 강하게 경험하기도 하죠.
기도와 찬양 중에도 경험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복음 전도나 선교 현장에 나가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더 강하게 눈으로 확인하며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세상에서 사업체를 가지고 있고 직장 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1년에 한 번 일주일에 단기 선교 같은 기회도 참여하기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과테말라에 있을 때 미국에서 단기 선교에 내려오신 많은 집사님, 장로님들을 만났습니다. 의사, 약사, 공무원, 사업체 운영하시는 분들, 학생들, 자신의 사업체와 직장을 가지신 분들은 자신의 1년 휴가를 모아두었다가 여름철 단기 선교를 위해서 2주를 매년마다 사용한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분들이죠.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선교에 큰 매력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 매력은 하나님의 복음 전파에 자신이 적게나마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기쁨, 그리고 그 선교를 준비하다 보면 온갖 마귀의 방해들이 있지만 기도 가운데 극복하고 선교에 동참하게 되는 일들이 있다. 그리고 선교지에 오면 온갖 힘든 일들이 기다리고 있지만 순간순간 성령께서 도우시고 일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고 많이 경험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결론이 많습니다. 내가 선교를 한다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한다고 왔는데 오히려 내가 선교를 받아간다고, 내 신앙이 더 자라나서 돌아간다고.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선교지로 떠나는 바나바와 바울은 배 타고 구브로로 갑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살라미의 유대인의 회당들을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요한이라는 수행원이 동행을 합니다.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하고 나중에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는 마가 요한은 바나바와 사울의 이 위대한 첫 선교의 여행에 함께 동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의 지시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수행하다 보면 하나님은 이렇듯 돕는 사역자들을 붙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 사역이나 선교의 일이나 미지의 땅으로 나아갈 때 완전한 준비를 가지고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나아갈 때 그 현장에서 필요하고 도움을 받을 만한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협력자들을 만나 복음 사역이 더 풍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는 복음의 방해꾼들이나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사건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구브로 섬의 회당들을 방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런데 바보라는 지역에 갔을 때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인 바예수 엘루마라는 인물을 만납니다. 그는 그 섬의 총독으로 있는 서기오 바울의 곁에 있으면서 마술사로 지내는 이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모시는 총독이 바나바와 사울이 전하는 복음에 관심을 보이자 바나바와 사울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힘쓰는 일을 하는 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예수, 즉 예수의 아들, 여호수아의 아들이라는 유대식 이름을 가진 자였으나 자신의 위치를 보존하고 자신의 영예를 보존하기 위해서 복음에 대적하는 일을 힘쓰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나아갈 때 순탄한 길만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빛이 이 땅에 비칠 때 어두움은 드러나게 됩니다. 이 예수님을 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어둠의 자식이 되어서 어둠의 세력에 빗대어 살아가던 자들은 이 빛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이 복음 전파 선교를 준비할 때 비행기 티켓이나 선교에 쓸 물건들, 선물들을 준비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마귀의 대적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철저한 기도로 준비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일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무장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간에 이런 인사를 하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십시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마귀의 유혹과 대적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라고 서로 격려하는 인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방해나 대적이 없어지기를 기도하기보다 주님의 능력으로 이겨내기를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혼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구브로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건들, 만난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총독 서기오 바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이었는데 지혜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곁에 거짓 선지자 바예수라는 자를 두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보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듣고는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듯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영혼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위해서, 준비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사역자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시고 협력자 마가를 붙여주시고 수많은 돈을 선교비로 사용케 하시고 이러한 선교사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 준비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들도 이러한 귀한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귀한 사역자들을 붙여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난 놀라운 일은 복음 전도자에게 계속해서 성령 충만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 마가, 요한은 온 섬 가운데로 지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섬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이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한 사람에게라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내며 복음을 전하였을까요? 아름다운 발이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절박함을 가지고 온 섬을 다니며 전도하는 바나바와 사울의 모습인데, 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 총독 옆에서 복음 전도에 대한 방해를 하고 바나바와 사울을 대적하는 이 마술사 엘루마를 향하여 사울이 성령 충만함으로 그를 바라보고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 마귀의 자식, 모든 의의 원수라고, 그리고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선포합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사자이며
성령이 충만한 중에 있는 바울의 이 말은 바울의 말이 아니고 누구의 말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도 주의 성령을 속이려고 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향하여 베드로는 성령 충만 안에서 그들의 거짓을 분별해내고 징계함으로 초대교회 위기를 넘긴 사건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에 헌신된 사역자들에게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중에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 중에서 이 성령 충만의 공급이 가장 귀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종종 이런 말을 제게 합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정말 뜨겁고 만나는 이들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일이 오히려 부족해서 수요 예배, 금요철의 기도회, 새벽 예배를 다녔다고. 그런데 지금은 그 열심이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고. 그리고는 요한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셨던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는 말씀을 떠올리며 이 첫사랑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 우리들이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비결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계속 머물러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70인의 전도대를 파송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70인의 전도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들에게 성령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 중에 마태복음 13장 12절 말씀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충성되게 사용하는 자는 더 넉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도 명령에 충성되게 순종하는 자는 더욱 성령 충만한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기도에 깨어있는 분, 말씀 안에 거하시는 분, 그리고 이 복음 전파에 열심을 내고 살아가시는 분들은 그 생기와 활력이 남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도 복음 전도를 할 때 일어나는 일들을 경험하며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환경,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곳으로 가서 나의 입술이, 나의 손이, 나의 발이 사용되어지길 기도합시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합시다. 처음부터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하며 따라갈 때에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복음 전도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면서 계속해서 성령 충만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우리는 서기오 바울과 같은 준비된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며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에 의해서 택하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구브로로 갔던 바나바와 사울,
그곳에선 준비된 영혼도 있었고 이 복음을 반대하는 대적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바나바와 사울은 담대하게 열심을 가지고 이 복음 전도에 힘을 쓰고 능력 있게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런 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들도 이 말씀을 보고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지시를 따라가며 순종하며 준비된 영혼들을 만나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자의 삶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종들로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이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공급받으며 생기 있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크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 내주 인도하심이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서 준비된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며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와 그 가정과 기업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